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열왕기상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는데 그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 악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기고 숭상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6장에 걸쳐서 아합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 왕들의 심각한 문제는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까지 극도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았고 그 옆에는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 그리고 소유주를 가리키는 말로써 가나안의 풍요와 농업에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과일, 가축 등의 생육과 번성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에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또한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바알의 아내이자 신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바알을 섬긴 것도 아합이었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은 것도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시점에 열왕기상 저자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에 성벽과 성문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여리고성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축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히엘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두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왕기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야 야후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임무는 아합이 우상을 숭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은 터무니없고 위험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는 그 어떠한 풍요와 다산을 가져올 수 없고 이러한 일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움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책임지십니다. 아합은 단순히 바알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왔기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았을 때 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 바알 신화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진정한 신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 바로 핵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숭배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뭄이 바알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짓 신임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또 자연재해를 넘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근거를 신명기 28장 24절을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실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엘리야를 자신과 바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아합을 피해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면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상식적으로 어떤 새인가요? 네, 까마귀는 잡식성이라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심지어 시체까지도 먹어치우는 새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갖다 주는 새가 아니라 오히려 먹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까마귀를 사용하시면서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러한 까마귀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불가능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처럼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할라크로 쓰였는데 이것은 3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함을 공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필요하심을 공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이 없어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입시를 치를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입시 시험에 9번을 떨어지고 10번째로 독일에서 데트몰트 국립음대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너무 지쳐서 이번에 떨어지면 한국에 그냥 돌아가려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입시를 볼 때 다른 도시로 가기 때문에 숙소를 잡는데 저렴한 곳으로 찾다 보니 난방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험을 망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10번째로 시험 봤던 데트몰트는 특이했던 것이 입시생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고 시험날에 데트몰트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학교 행정직원으로 일하시는 독일 아주머니께서 픽업을 놔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거리는 조금 있었지만 아늑하고 깨끗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으로 바베큐를 해주시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또 식사 후에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잘 먹고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머니께서 또 정성스럽게 독일식 아침 식사까지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푹 쉬고 잘 먹고 좋은 컨디션으로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서 연주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이전의 시험과는 다르게 연주를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족해하시면서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 3곡을 전부 다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주를 다 하고 나와서 와 정말 후회 없이 잘 연주했다. 이러고도 떨어지면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60명 정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끝까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모두 끝나고 2시간 정도 더 기다렸는데 합격자 명단이 시험장 문 앞에 붙었고 거기에 승원팍 이렇게 제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9번이나 시험에 떨어져서 합격한 것이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좋은 컨디션을 주시려고 학교 행정직원이신 독일 아주머니를 계획하시고 또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로 책임지십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간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위기를 느낀 엘리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방 땅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가게 된 시도는 오늘날 레바논의 남부 해안 도시인데 이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지역으로서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바알의 본토인 시돈 땅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당시 엘리야에게 일이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과부가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이를 본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하자 과부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떡은 없고 집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당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도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엘리야는 과부의 딱한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와 내 아들도 먹으라고 말하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까지 과부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방의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이었던 사르밧의 과부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선포했던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아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떨어지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과부는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의 가부는 원래 믿음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몰랐던 그녀가 죽음의 위기를 이기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막다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기에 힘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 땅의 필요를 넘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앓다가 그만 죽고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부가 절망하면서 엘리야를 비난하게 되는데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셨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몸 위에 3번 엎드려 절하고 이 아들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죽었던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의 주권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아들을 보게 된 과부는 놀라우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성경에서 처음 살리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눈이 멀었지만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 땅의 한 과부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과부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이 주시는 분임을 알아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르밧의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단순히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쫓으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잠시 머물러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이 땅의 필요를 넘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물질과 성공보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심판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기에 우리가 이 땅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의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장차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선함과 의로움을 실천하며 하늘의 상급을 가득히 쌓아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 그분만의 방법으로 책임지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그를 보내시고 또 사르밧의 가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새로운 기회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사르밧의 가부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 찾아오는 눈앞의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앞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신실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